여러분,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헌금 설교를 싫어합니다. 갑자기 은혜가 쫙 받아집니다. 두 번째는 회개 설교입니다. 회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세 번째 설교가 전도 설교입니다. 전도 이야기하면 또 그 얘기 하고 눈 닫고 귀를 닫습니다. 귀를 딱 닫고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전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쭉 강해 설교를 해오는 중에 대림절과 또 신년을 맞이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의 탄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 귀를 닫지 마시고 경청하여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전체 인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나 누구든지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퍼포먼스 쫙 성막이 찢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또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커브길을 쫙 돌아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끽 하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간밤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길이 뚝 끊어져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낭떠러지가 형성된 거예요. 간신히 차를 세우고 밖에 나와서 죽을 뻔했네. 그 다음에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빨리 옷을 벗어서 흔들면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서시오!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서서 달려오고 있네? 떨어지네? 또 오네? 또 죽네? 이러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나쁜 놈이다. 그렇죠. 아주 나쁘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차를 몰고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빠져서 인생길을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지옥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지금 막 지옥행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어쩌면 좋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주여 저들을 살려주소서 탄식하는 기도를 해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대열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우리 친척이 있고 그 지옥 떨어지는 그곳에 내가 아는 지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를 어쩌면 좋으냐 탄식을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구나. 이렇게 많은 추수를 누가 감당하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음을 주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구원할까? 이들에게 추수할 일꾼이 없음이 너무도 탄식스러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 음파교회를 향한 탄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음파교회 성도들아, 음파교회 담임목사 박도훈 목사야, 이 예배당의 빈 자리를 언제 채워줄래? 빈자리는 많대 빈자리를 채우는 성도가 없구나. 주님의 탄식스러운 소리가 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추수된 영혼들이 앉아서 예배할 자리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이를 어쩌면 좋으냐.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십니다. 그 속에 무능한 담임 목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우선 왜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님께서 써놓으셨을까? 왜 70명을 보내셨을까?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세상의 나라를 숫자로 볼 때 히브리어 성경에 따라서 70나라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70나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적 사상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라 혹은 모든 열방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산법에 의하면 70나라 정도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70나라의 전체에 파송자, 추수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 현재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요즘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나라의 수가 253개국입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93개니까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주님께서 한 250명쯤 전도자를 파송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주님의 관심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에게 가득 전체에게 다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곳에, 모든 영역에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길 원하며 우리 모두가 그 세상 전체 속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이웃 속에 전체 속에 소금처럼 빛처럼 녹아들어서 전체를 구원해 주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뭐 한국교 유명한 간증이지만 그 권사님이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막 요란한 소리가 나요. 뭔 소린가 가봤더니 어느 집에서 구슬을 합니다. 막 무당이 막 벌떡벌떡 뛰면서 작두리를 막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막 합니다. 국구경도 볼만하잖아요? 네, 국구경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갑자기 이 무당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뭐가 잘 안 되는지 아주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잠시 멈추면서 하는 말. 혹시 이 자리에 예수 믿는 분이 계시면 좀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가만히 있었어, 그냥. 근데 결국 그 무당이 그 권사님 앞에 와서 죄송하냐, 좀 자리를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피했더니 드디어 또 굿이 시작이 되더래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우리의 영향력,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영적인 능력이 세상 곳곳에 이렇게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가면 그 자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가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큰 소리로 하세요. 내가 갔는데 굿이 더 잘 돼. 내가 갔는데 싸움이 더 일어나. 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이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했다는 말은 너희가 전 세계에 있는 곳곳에 가득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가 70 숫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70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갈 때 2명씩 짝을 이루어서 35개의 팀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왜 전도할 때 2명씩 짝을 지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격려하도록. 전도 나가보게 되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막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막 시험이 오고 집까지 꽤 먼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막 이러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함께 옆에 있는 이 동역자 때문에 힘을 얻으라고 2명씩 파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유대 사회는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사람과 옆에 한두 명씩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 그래야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옆 사람이 나도 보았어, 내가 증인이야 라고 말해줄 때 이야기의 성립이 되기 때문에 2명을 짝을 지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온 교우가 합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저 사람을 교회에 와서 등록했다. 내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이름으로 등록했다. 내가 다 해놨는데 저 양반이 와서 책 가져갔다.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다.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다음으로 3절을 보시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라고 말했습니다. 70인이 보냄을 받았지만 그들만의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 가능할 정도로 세상은 악하다, 만만하지 않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전대나 주머니나 흰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장 필요한 것만 챙기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고 필요한 것만 챙겨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옷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4절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랬죠. 전도할 때 인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왜 사람에게 인사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 한국 사람과 비슷한 게 많아요. 성품이. 여러분 시장 보러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붙잡고 서가지고 한 40분 얘기하고 가죠. 예?
누구 만나면 길 가다 만나면 둘이 붙어 서가지고 한 50분 얘기한 다음에 다음에 또 얘기해? 이렇게 할까봐 아는 사람 만나도 만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곧장 전도하러 가라 이 말입니다. 전도에만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본질이 아는 것에 붙들려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5절을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빌어줘라. 먼저 다짜고짜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평화롭게 사는 게 그들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인사가 평안하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저도 그 표현으로 평안하세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좋아하죠? 복 받으세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그 인사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부자 되세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줘서 그 사람 마음을 열도록 해라. 이게 평안을 빌어라 하는 의미입니다. 6절을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마음껏 중보기도 하고 마음껏 평안을 빌고 마음껏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의 말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다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보기도의 매력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 돕고 격려하라고 하시는 말씀,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고 하는 말씀, 중간에 사람을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수다 떠느라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집중해서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지원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 아주 자세하게 전도 방법을 일러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탄식에서 본 것입니다. 주님의 탄식.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는 안타까운 주님의 탄식 속에 앞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탄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는 이유,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마음이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주님의 탄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빈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 주님의 탄식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먼저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떤가 탄식해야 되고, 나아가 우리 가족의 신앙이 어떤가 탄식해야 되고, 친척과 직장 이웃과 지인들의 상태가 어떤가를 탄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 가족, 친척, 나아가서 친한 친구, 직장 동료, 지인들, 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관계전도. 헬라어로 가족이라는 의미로 오이코스 전도라고 말하기도 해요. 오이코스. 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부터 전도해 나가는 것. 오이코스. 우리 한국교회는 이 관계 전도를 이용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 전도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나는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다 보니까
전도지가 손에 들려 있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내게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전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상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윤성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도왕 20명을 쭉 그들이 한 말을 나열해놨는데요. 몇 명만 소개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가 나온 전도왕 김옥자님은 거절은 전도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얼마나 많이 거절당해봤으면 거절당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결국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거절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두 번째로 전도왕 김점숙님은 희생과 인내의 열매가 전도다. 희생해야만 된다. 인내해야만 된다. 세 번째, 여러분 잘 아는 전도한 안강자님,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주신다. 본인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 전도왕 김정아님, 기도 없이 전도는 불가능하다. 자기는 전도하면서 기도를 느꼈다는 거죠.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전도했음을 강력하게 간증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만 더 소개하면 대구 서문교회의 이종근 장로님은 원래 본인은 전도를 주여 올해 2명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정도가 자기 믿음이었대요. 2명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왕이 됐는데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왕이 됐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전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그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번쩍 떠져야 돼요. 눈 뜨세요. 폭포수와 같은 복을 받았다. 첫째로 본인은 원래 쓸개에 담석이 있어서 버스를 타도 이게 흔들리는 것 때문에 아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건강에 문제가 많았는데 전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기는 물질의 복을 받았답니다. 원래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됐었는데 전도를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막 자기 사업장으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는 전세 살았었는데 2층 양옥집을 샀답니다. 뭐 남의 일이지만 아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었는데 부동산에 팔라고 그래서 한 5천만 원 준다 그래야 되는데 잠시 기다렸대요. 그런데 그게 앞에 4차선 도로가 확 나게 발표가 되면서 5억짜리가 됐대요. 자기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원래 자기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자기가 한 1000명쯤 전도해서 자기가 1000명쯤 모이는 교회 장로가 되었대요. 아멘.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대전 중부교회 송경호 집사님.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우리 교회가 초청잔치를 하는데 집사님들은 30명을 하시오 그랬대요. 목사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고민이 생겨요. 그 집에 와서 고민하면서 부인에게 물었대요. 여보 30명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잘 들어봐요. 부인이 하는 말. 이런 분이 되시든지 뭐라냐면 아이고 여보 목사님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거요? 그냥 많이 하라는 얘기지 그걸 뭐 이렇게 고지고대로 듣고 있어. 이렇게 말하더래야죠. 부인 집사가. 여러분 꼭 그럴 것 같아 지금. 아이고 목사님이 전도 많이 하라고 하는 소리지 뭐 이렇게 부담을 갖냐고. 근데 이분은 부담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외부에서 전도 특강으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이번에 여러분 이 교회가 전도 초청잔치를 하는데 집사님들은 30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300명 이상 손 들으세요 그랬대. 자기가 번쩍 손을 들었더니 박수를 막
막 들으면서 300명이 나왔습니다. 박수를 받았대. 근데 사실은 자기는 300명이 아니라 30명으로 잘못 알아듣은 거야. 30명으로 잘못 알아듣는 바람에 손을 들었는데 박수를 받았으니까 어쩌면 좋아? 고민이 됩니다. 다음 주일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내가 사실은 300명의 손 들었지만 그건 잘못 들은 겁니다. 30명인 줄 알고 들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를 잘못 알아들은 것도 성령의 역사다. 그냥 해라. 이런 또 은혜가 마음에 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멘 그러고 막 했는데 문화상품권을 600장을 사가지고 학생들, 청년들 막 뿌렸는데 도합 몇 명이 왔느냐. 그날 이 송경호 집사님이 전도한 사람만, 초청한 사람만 1043명이 왔대요. 근데 보니까 본인이 아는 사람은 700명이래. 티켓 준 사람은 700명이고 그 사람이 자기 친구도 데리고 와, 혼자 가기 창피하니까 친구도 데려와가지고 1040명이 돼서 그날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좁아지고 난리가 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을 차례차례 강해오고 설교를 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우리 교회 빈자리를 생각하며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하는 주님의 탄식이 내 마음에 너무 깊이, 패부 깊이 들어오면서 이 빈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리를 채우고 안 채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 주님의 탄식이 지금 없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지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스님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참 목사로서 스님의 책도 소개해요. 스님의 책, 서경산 스님이 쓴 책인데 여복에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하는 책이에요. 한번 내용을 보세요. 스크린에. 스님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여복에 도를 닦는 친구지요.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옆에 있는 친구 스님이 말합니다. 솔바람 한 줌 집어가렴. 농담하지 마. 그럼 대끈을 한 자락 묻혀가렴. 안 그럼 풍경소리 들고 가든지. 참으로 멋진 시적 표현인데요.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까? 돌을 터득하고 났더니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솔바람이나 대나무 그늘이나 이런 거나 풍경소리나 가져갈 수 있을까? 그건들 가져갈 수 있습니까? 돌을 닦고 났더니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는 인생의 허물을 사실은 그분들이 노래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갈 게 많습니다. 우린 저 책의 제목을 여복에 천국 갈 때 뭘 가지고 가겠나 이렇게 바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벌어놓았던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쌓아놓았던 명예나 권력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 일했던 시간의 보물, 하나님 안에 쌓았던 물질의 보물, 그리고 영혼의 보물, 영혼 구원의 보물,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이 질문.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의 탄식이 우리 마음에 늘 자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능력받아서 우리 교회도 놀라운 전도왕들이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